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종종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선지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11절에 저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백성들을 향해서는 양으로 표현을 하시고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양을 치는 백성들이란 것이죠.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양의 습성이 참으로 좀 고약해서 목자로서는 다른 동물보다는 양을 돌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양은 참으로 연약한 동물입니다. 몸 자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다 보이지 않고 또 넘어져도 스스로 잘 일어서지도 않습니다.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위협을 느끼면 풀을 뜯거나 또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에야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또 자리에 눕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표현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처럼 변덕스럽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동안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시며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4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며 광야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사울 왕에게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도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하루하루를 아니 한 시간을 편히 누울 수 없었고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2절 말씀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을 위해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양들이 먹을 풀과 물입니다. 한 곳에 풀이 있다고 해서 모든 풀을 다 먹이지는 않습니다. 이 양들은 여리고 까다로워서 이 풀도 거친 풀은 먹지 않습니다. 다윗이 풀은 풀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풀밭은 연한 그런 풀을 말합니다. 이제 막 올라온 그런 새순을 말이죠. 목자들은 자신이 또 돌보는 양들을 위해서 새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한번 젖은 새순을 양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먹으면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고 이미 찾아놓은 또 다른 곳으로 양을 인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고 또 양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리고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은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뒤에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게 되는데 이 방황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다윗의 목자이듯이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닌 다윗 개인의 목자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니 누구의 목자가 아닌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셔서 우리 몸의 이상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목마르 하실 때에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어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부족함이 없이 보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아무리 좋은 풀밭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 양들은 불안하면 풀을 먹기는커녕 눕지도 않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참 평안이 있어야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목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렸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협하는 악을 제거하시고 원수들의 칼을 들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 평안은 결코 다윗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 평안함 가운데 가장 좋은 풀을 마음껏 먹고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풀밭에 누워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평안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다윗의 몸에 참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육체가 새롭게 활력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폭풍과 몰려온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모든 것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쓰러진 우리에게 비타민과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큰 대로에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좁고 고불하고 울퉁불퉁한 거친 길이겠습니까? 분명 다윗이 걸어간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거친 가시밭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은 의의 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참 평안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이 고난의 길이 의의 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이 좁고 협착하여 큰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얻어 터지고 피가 나고 멍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원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는 좁은 길보다 그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참 평안과 참 생명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악한 영의 두려움이 아닌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자신의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목숨을 내놓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목숨을 걸고 막대기를 던져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나운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나운 짐승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막대기를 던져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신과 함께함으로 참 기쁨과 감사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목자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님들,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잔치상을 가운데 두고 나와 원수를 함께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간이 부은 사람이라 하지만 어떻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과 함께 한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원수와 함께 한 상에 앉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상의 음식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한 가운데서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는 자신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환대의 뜻으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의 머리에만 기름을 발라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자신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짐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양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양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이 코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양의 코에다가 알을 까는 이 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파리가 코에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유충에 나와서 코를 통해서 이 머리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머리에서 구더기로 자라게 되어 이 양들에게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바위에 자신의 머리를 받아서 죽기도 한다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파리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 하나님께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에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란 놀라운 은혜가 자신과 항상 함께 하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비록 원수와 함께 상을 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환경은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바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고 참 평안의 안식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참 목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때로 나를 위협하는 사나운 원수들도 제거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자신과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다윗처럼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영원한 인도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